집에 갈 때마다 한국 제품들이 있잖아요. 삼성 이런 것들 보면 보라고 이거 한국 거라고 내가 이러면서 아주 제가 우리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아들한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절대로 아메리칸이라고 말 안 해요. 저는 한국이래요. 한국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한국인 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역시 그렇지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보는데 그만큼 우리는 내 조국을 떠나왔지만 내 조국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내 조국이 잘 사니까 더 기뻐요. 그런데 내 조국이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던 내 조국 멸망을 그 기간을 다니엘이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다니엘이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의 전쟁 포로 살지 않았어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고대의 바벨론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러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고고학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대한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이겁니다. 굉장한 나라죠. 굉장합니다. 이 나라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정말 이 있을 때에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19년 자기 조국이 멸망할 때 그 기간을 살펴볼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바벨론 군대가 이제 남방유다를 침공하기 두 번째 침공하기를 보내기 위해서 아마 정치인들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아니 안 있었다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이 바벨론 군대가 나가는 걸 봤을 때에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개선장군처럼 그들이 돌아오고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2차 포로가 다음에 자기 뒤에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모습들을 아마 다니엘은 봤을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뿐만, 그리고 또, 이 자기 나라의 왕,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그 어린 나이로 잡혀오는 것을 이 다니엘은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날 밤에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드라평지에 금유상을 딱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또 이 드라평지 세운 금신상에 절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이제 남방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보내기 위해서 회의 장소와 또 그들이 나가는 모습들을 다니엘이 지켜보면서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도 다니엘이 들었어요. 내 조국이 멸망했다. 이러고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제가 우리 한국이 일본에 넘어갔을 때의 그 배경으로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아마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의병이 됐을 것 같아요. 의병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내 조국 그만큼 한데 그 조국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개선장을 입성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또 포로들이 끌려오고 그리고 자기의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진 상태로 쇠사슬에 끌려서 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피를 토하면서 내 조국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은 내 조국에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관으로 도대체 이걸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신 조국이 멸망해 가고 그리고 내 조국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내 조국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가 잘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잘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니엘이 내 조국의 죄악이 바로 누구의 죄악으로 생각하냐면 나의 죄악으로. 내 조상들의 죄악은 조상들의 죄고 내 죄는 내 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상제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볼 때에도 뭐냐면 100% 그가 그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닥쳤을 때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기 기도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거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으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을 살펴볼 때 다니엘은 굉장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고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결코 평탄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 신앙을 딱 한 성경절로 본다면은 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하고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장에서의 다니엘 나이는 18세 대략적으로 했다면 다니엘 2장에서의 다니엘 나이는 한 20세 정도 됩니다. 20세에서 21세 정도 이 정도 나이가 돼요. 그러면 다니엘 2장 20대의 다니엘이 가진 신앙관이 어딘지를 나타낼 수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2장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그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천체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소리예요. 주관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을 올리기도 하시고 왕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것들이 왕이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다니엘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신상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몰랐는데 이제 다니엘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가진 신앙과는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 민족이 지금 멸망의 기로에 가고 있지만 또 왕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왕이여 당신은 이 바빌론 땅의 최고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런 모든 주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당신이 내 조국 내 조국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관이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믿었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왜곡되게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잘 성화를 시키면 우리가 정말 잘 깎여진 조약돌처럼 원만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뜻을 다니엘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20대에 이런 신앙관을 가졌잖아요. 20대에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그의 신앙관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에 가면 다니엘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인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에 보면 또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잘 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꿈을. 첫 번째 그 꿈이 뭐냐면 큰 나무 꿈이에요. 나무 꿈을 꿨습니다. 이 나무 꿈을 꿨는데 이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이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리는지 그 주변에 있는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나무들한테 이 나무를 통해서 먹을 걸 다 하고 다 끌어안을 주실 만큼의 나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이 나무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순찰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무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베어버리고 또 그 그루터기에 철과 노줄로 메어두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를 이제 그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2장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다니엘 4장에서도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다니엘이 뭐래요? 왕이여, 당신이 이 큰 나무니이다. 큰 나무니이다. 당신이 이 큰 나무처럼 견고하고 장대하여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권세가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당신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대를 이 쇠와 노줄로 묶고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의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당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을 하면서 2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몇 해를? 7대를. 이것이 수광병이라는 병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라고. 이 수광병인데 하늘에 이슬을 주실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에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왕이여,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 나라가 난공불락의 성이고 굉장히 부강하고 굉장히 정말로 힘센 권세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 무너뜨리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왕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0대에 가졌던 그 신앙이 나이 50대 후반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어쩌면 더 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다니엘이 18세 때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의 친미를 거절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성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 4장 이 50세 후반의 그때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요, 다니엘의 이 신앙은 중년이 돼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에 되면 드디어 다니엘 나이가 86세가 됩니다. 86세. 이제 80대 후반이 됐어요. 우리가 80대 후반이 됐는데, 이때에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5장에 가면 5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시대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 5장이에요. 그때 다니엘 날이 86세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 바벨론의 맨 마지막 할 때는 이 벨사살이 술에 취해서 정말 이승을 잃고 있을 그때에 이 다니엘이 86세의 할아버지가 그 젊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말한 그의 아들은 우리가 이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고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 5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을 하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다니엘 4장에 등장하였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들에 살았던 그거,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임을 인정했을 때에 그의 나라가 기대했던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네가 어찌하여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벨사살 이 다니엘 5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온 인류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의 나이 대략적으로 87세 정도 돼요. 87세, 88세 이 정도 대략적으로 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6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의 사건에서 사자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자굴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그의 신앙이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다니엘은 뭐하냐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가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조서예요. 그거 경배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낸다는 그 조서입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꽝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다니엘이 참 융통성이 없다. 하나님은 뭐 창문을 여나 안 여나 다락방에 숨어나 안 숨어나 다 아실 텐데 왜 구태여 뭐 이렇게까지 했나 라고 생각이 참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쫙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구절, 그가 그의 하나님께 뭐하더라? 감사하더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어때요? 그가 10대였을 때, 그가 20대였을 때, 50대였을 때, 80대가 돼도 그의 신앙은 요동치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부러워한 것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 집이에요. 제가 한 명밖에 못 나가지고 저는 자녀들이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제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은퇴하시는 분. 제가 지난주에 임종 목사님이 은퇴하는 거 하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아주 잘 마치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부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갔을 때 저는 슬프지만 참 부러웠어요. 저는 그분들이 저분은 숙제를 다 마쳤구나. 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숙제를 다 마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잠들었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생명이 남아있으면 그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에요. 저분은 참 좋겠다. 다 마쳤는데 나는 아직도 나에게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으니 내가 마치는 그 생애까지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곡선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신앙을 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관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원망하는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속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니, 그리고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 땅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니, 그리고 왕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오는 것을 허락하시다니, 또 내 식구들이,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 고생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니 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알지 못한 이런 이상야릇한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우가 다니엘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정말 있던 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앞날에도 수많은 일들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번질까라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우리와 무관하다? 아니요.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전쟁이, 저는 솔직히 핵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서 핵전쟁만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지상전쟁이 있을지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체크했는데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사망자가 9,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될지 모를 일이에요. 3주 만에 9,000명. 3주 만에. 그것도 지금 이거 약간 지상전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 또 지상전을 잠깐씩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마한 그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고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이 그 많은 인생의 90년이 넘은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많은 환난들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뭐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도를 가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안희함과 나태함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도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